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이라고 합니다만, 이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든 자를 구원하셨다,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영어로는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신호를 생각해 보면, 초록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가라는 뜻이죠.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뜻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오병이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뜻하는 게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적들이 모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셔츠도 입고 또 가디건도 입고 또 재킷도 하나 걸쳐 입은 이런 멋진 모습이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미남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흉하게 생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생긴 사람이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각종 소와 효소들, 그런 것 때문에 그 외모가 아주 흉측했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전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곧 표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래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겠습니까? 31절과 32절에 보면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 남방 여인은 스바의 여왕을 말합니다.
그 남방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32절에도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로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남방 여인을 들먹이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요나를 들먹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높이고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믿고 맡겨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예수 참 잘 믿고 있다.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따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실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밝은 눈을 등불에 비유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우리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우리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좋으면, 눈이 밝으면 우리의 몸도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뭔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이 밝으면이라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의 해설에 보면 내 눈에 초점이 맞으면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초점이 맞으면, 혹시 여러분 이 초점이 맞지 않은 안경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돋보기와 맛보기 아시죠? 제가 쓰고 있는 이게 맛보기입니다. 맛보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돋보기를 쓰거나 돋보기를 써야 되는 사람이 맛보기를 쓰거나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쓰면 어지러질합니다. 눈에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눈의 초점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 혹은 시각을 뜻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해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 하나를 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손 씻는 하나가 그건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눈이 밝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진 율법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도 예수님과의 좋은 교제를 나누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주신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놀고 즐기느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키우지 않고 그 자녀들을 세상의 원리를 따라 키우려고 한다면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바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새벽 제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할 터인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구주시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향해서 더 마음이 가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바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 땅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한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교육 세미나를 가졌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교사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교사 세미나를 통해 말씀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여, 모든 교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막중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이 사명을 가장 일선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교역자들과 부장들과 모든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아름답게 양육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큰 지진으로 극심한 재난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복구되고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채 이제 이 골든타임도 지났습니다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극심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는 재건되게 하시고 제악한 침략자 러시아는 물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에 대한 각종 소문들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주님이여, 이 세상은 우리가 영구히 살아갈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